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보건학과 제시카 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대 수명이 코로나 전에는 78.8세였지만 코로나 이 시국에서는 지금은 77세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기대 수명은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8.8세를 기준으로 보면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75세인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뉴욕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금 80살이 넘어간다라는 발표입니다. 물론 이 기대의 수명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최고의 척도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좋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캘리포니아가요. 특별히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캘리포니아는 더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라는 이 도시도 당시로 보면은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지진으로 인하여 다시 재건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비교적 깨끗하고요. 그리고 부자들도 많이 사는 동네가 이 사대입니다. 특별히 내륙 도시이지만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상업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대 가까이에 팍톨로즈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금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상업 도시를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도시가 별명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인 반면에 동시에 아주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외부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대는 부자들이 많은 도시이고 안전한 도시이고 유명한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동네, 그게 사대입니다. 당연히 오늘날로 보면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아하는 그런 희망적인 도시이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도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1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도시에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대교회의 이름은 알려졌지만, 그래서 어쩌면 유명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요. 그 실상은 죽은 자라고요. 오늘 이 사대교회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들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주님이 그 실상을 바라보는데 그 실상은 죽었다고 평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 가슴 아파야 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많은 교회들을요, 주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없고 바로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사대교회가 엄청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특별한 죄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가가 뭐라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문구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대 교회는요, 정말 가슴 아파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모양은 멀쩡한데, 겉모양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그 안을 봤는데 뭐라고요? 실상은 죽었다고요. 오늘 소아시아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 가장 초라한 교회가 사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때에 사대 교회를 닮은 성도와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도 점점 사람들이, 점점 성도들이 사대 교회처럼 변해가고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사대 교회처럼 변해갈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말씀이 다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대교회를 책망했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왜 죽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대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과거, 자랑할 것이 많은 과거인데 현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죽은 자로라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에이미인데 이게 진행형으로 이미 죽었다가 아니에요.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이 말, 이 오노마라는 이 단어가 보통은 명성이나 평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내 이름이 있다. 세간의 평판은, 세간의 명성은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급속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다른 사대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대교회는요, 이단이나 박해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단의 도전에 흔들리기도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단의 침입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교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 편안함이 서서히 죽어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좋았지만 그 편안함이 점점 게으르게 만들었고 그 점점 게으름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 꾸며진 추모 공원 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겉모양은 너무 잘 꾸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 교회는 또 그것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 중에 보여지는 건 뭐예요? 겉모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난이 지나가고 삶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삶이 좀 더 풍요해지면, 좀 더 안정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것을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편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런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좀 건강해졌고 좀 이제 문제가 좀 사라져 가고 있고 좀 더 안정적이 됐는데, 그래서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고,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아니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내 겉모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내 겉모양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게을러져도 이해한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좀 교회를 빠져도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모이는 거 조심해야 돼,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모이는 것에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사대 교회와 같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성도가 될까 정말 염려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모른 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칭찬받는,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깨워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일깨워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wake up이에요. wake up.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태만, 영적인 나태함, 거기에서 뭐라고요? wake up. 각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게을러져 버렸는데 거기 스스로 너희 깨어라.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출근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속 터지지 않습니까? 다들 일찍 일어나나요? 속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죠. wake up, wake up.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깨워, wake up 해라, 굳게 하라. 여기가 스텔리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그 교회 안에가 다 잠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도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워 굳건하게 세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일깨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깨어나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될 건 뭐냐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웨이크업해야 돼요. 지금 그게 영적인 빈사 상태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나랑 상관이 없이 느껴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내 고백을 담지 않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영적 태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웨이크업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아니 왜 오늘따라 목사님은 계속 찬양을 반복하지? 좀 빨리 끝내지.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인 태만의 상태라고요. 웨이크업.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따른 집사님을 향한 말씀으로 들린다면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인 태만의 상태라고요. 웨이크업. 사람들은요, 가요를 부르면서도요, 때로는 감동을 받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감동이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 웨이크업 해야 될 때예요.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중요하지 않는 것에 점점 여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작은 거 하나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좀 더 여유로워져서 덤덤해져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 하나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반대로 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이 뭐냐면 소소한 것에 느끼는 감동이 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에는요, 감동을 잘 안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에도 감동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 먹으면 감동할 것 같아? 이런 책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에 이런 말.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오늘 발렌타인이라 좀 어울리진 않지만 다시 한번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졌으면 뭐라고요? 유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기쁘고 그 찬양에 은혜가 있다면, 고백이 있다면 뭐라고요? 무죄. 이렇게 적용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사대교회가 편안하다가 그냥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감격이 사라졌는데도 사라진 줄 모르고 편안하게 다니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뎌졌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교회에 오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1시간 예배 끝나고 나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웨이크업.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웨이크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탄하라. 인간은 어릴 적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랐다. 그리고 감탄이 성공과 인류 문화의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인간의 엄마만
종일 아이에 대해서 감탄을 연발한다. 그래서 진짜 아이가 조그만 변화에도 엄마는 뭐라고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그랬어. 애가 말을 못하는데도 엄마는 계속해서 감탄을 해요. 그 아이를 보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이가요 그 감탄을 먹고 자란다고요. 감탄이요 인간 문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림을 그리고 왜 음악을 작곡하는가? 그 그림을 보고 그 음악을 듣고 감탄하기 위해서라고요. 왜 우리가 관광을 갑니까? 감탄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왜 그랜드 캐년을 가냐면 그랜드 캐년을 보고 이야 감탄하기 위해서 간다고요. 저도 처음에 그랜드 캐년을 보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그랜드 캐년 여행을 갔는데 그때 딱 차에서 내리고 아이들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래서요 그날 정말 힘들지만 긴 시간 동안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면서 우화를 남발을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 더 컸어요 애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좀 느끼고 싶어서 때마침 여행을 가는데 그 그랜드 캐년을 지나가길래 다시 한번 갔어요. 다시 한번 가서 그랜드 캐년을 딱 내렸는데 얘들이 딱 뷰 포인트에서 내려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와우를 안 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 봤어? 자 빨리 차에 타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음 포인트 또 있어. 그랬더니 아빠 대충 보고 집에 가자. 그래서 진짜 그날 대충 보고 금방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격이 사라진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감탄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탄해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죠.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예배에 감탄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천지 창조의 기사를 사용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감탄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만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감탄의 절정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감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은요, 저는 성경적인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감탄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감탄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도 감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감탄사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윗이에요. 그가 고백한 시편의 수많은 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탄사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탄. 이 감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감탄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웨이크업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더 하나님을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서로를 향하여 정말 감탄의 언어들을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계속해서 그 감탄의 언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더 발휘하라고. 제가 간혹 너무 감탄하면 제가
워 이랬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계속 감탄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예배가 편해지는 거 너무 좋은데, 그렇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다가 어느 순간 무덤덤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감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감탄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무감각해졌다면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신앙의 첫 차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받은 그 감격을 생각하며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냉랭했다면 사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 어느덧 무덤덤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이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때, 아니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잠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저의 첫 번째 설교했던 때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몇 번의 설교를 했는지 다 몰라요. 그런데 다른 설교들은 기억도 나고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설교가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예요. 어쩌면 가장 어설플 수도 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요. 신학교 1학년 때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설교를 부탁한다고.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잖아요. 그 주간 3일 동안은요, 제가 설교만 붙잡고 설교만 준비하고 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설교니까요. 그것도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때를 기억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해내면 설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새로워지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게을러졌다면, 나태해졌다면, 영적 태만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묻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냄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가고 있는 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때했는지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뎌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는 그런 내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웨이크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대교회 안에는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셨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요. 또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안에 이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영적 빈사 상태로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그 소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 소수가 거룩한 소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 이 사대교회의 메시지가 서서히 시들다가 죽어가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많이 감격하시고 또 감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